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짐승과 세상을 향하여 슬쩍슬쩍 옷깃을 펼쳐주고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보여주고 일편단심이 흔들렸던 적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유당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염려만 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환상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뚜렷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환상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현실의 삶,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두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난수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오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향년 101세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안식하고 계십니다. 빈소는 논산 백제병원 VIP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관, 내일 발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관은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평일 4시이기 때문에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주차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냥 오시는 분은 4시에 서부교육청에서 출발할 테고 저 위에 또 올라가다 보면은 잘 아시죠? 서부 소방서 맞은편 쪽에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하실 분들은 거기 주차해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올라가서 모시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발인은 오전 8시 20분에 서부교육청을 출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를 해야 되시는 분은 소방서 맞은편 쪽에 주차하고 기다리시면 출발을 해서 여러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게 최후 승리 다 한 내용이죠. 다 불못에 다 빠뜨려지고 심판받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천국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더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 엄청난 말씀들을 읽으셨습니다. 승리 하신 이야기, 사탄이 패망하고 천년 왕국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백보자, 이 흰 보자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악의 추종자들, 모든 이들이 마침내 최후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다 읽고,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마치 혼인잔치에 오는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예수 승리자, 이거는 여러분 언제나 입에 끊임없이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면 언제나 예수 승리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면 나도 이기는 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영화 가운데 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베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만한 새끼 곰이 혼자 놀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맹수를 만났어요. 막 헐떡헐떡 그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잡히면 이거 완전히 꼼짝없이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요. 헐떡헐떡 사방을 막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거리는데요. 그 새끼, 요만한 새끼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죽었다 생각되는 거죠. 입을 앙 벌리면서 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맹수가 그냥 기웃기웃 쭈뼛쭈뼛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이 곰이라는 게 곰도 이건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리 새끼 곰이라 그래도 이 곰이 저렇게 어흥거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가 보다. 이 영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화면이 확대가 되는데 이 새끼 있는데 새끼는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 엄마도 새끼 찾으러 오느라고 거기를 딱 엄마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 놓고 거기에 아빠를 딱 놓고 뒤에서 엄마가 그냥
아, 저는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마 보고, 그 맹수가 엄마가 막 이래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곰은 약하죠. 위협하면 두 짐승에게 쫓길 수밖에 없고, 또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위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일편단심 버릴래 안 버릴래, 나랑 음행할래 안 할래, 이 세상이 모든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이기셨네. 그리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니 새끼가 물리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고, 그 엄마 이름으로 얼마든지 짐승을 이길 수 있었던,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거 어제 읽은 겁니다. 백마 타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용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지 않습니까? 1000년 왕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무천년설, 여기에서 그야말로 막 설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냥 설일 뿐이에요. 그건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몫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천년 왕국이다 하는 것은 진짜 1000년 동안 그 얘기가 아니고 승리했다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승리하면서 1000년 동안 성도와 교회가 왕노릇한다. 이건 승리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 이겼네. 그리고 예수님 권세로 내가 이겼네.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또 슬금슬금 기어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의 그 싸움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하지만 끝내 그것들 다 그냥 핀셋으로 다 끄집어가지고 전부 불못에 집어넣고 유황불에 집어넣고, 이 모든 것들은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정말 모진 조롱을 받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눈물 쏙 빼는 일들이 많고, 참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핀잔 듣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것들 승리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이기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어떻게 우리 연약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안락하게 잘 살고 명예 얻고 높이 올라가고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당장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전부 높이 올라가고 별의별 모습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끝내 이기는 거는 성도가 이긴다는 겁니다. 짐승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당하였기 때문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도록 충성한 자가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이긴다 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지는 것 같고 목말라 죽는 것 같지만, 목마른 자가 오늘 말씀처럼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되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자 지는 거죠.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마침내 이긴다 하는 겁니다. 전래동화 아시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랑이 이름 제일 무서워요. 호랑이하고, 그리고 엄마는 날마다
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아빠는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오누이, 남매, 엄마 혼자서 그 떡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떡 만들어가지고 새벽 일찍 그거 팔려고 그 짊어지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홀로 남겨져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겠어요? 호랑이 같은 이 세상의 위협이 그 오누이들을 날마다 어흥어흥거리면서, 근데 그 호랑이가 꼭 사탄 같아요. 이게 내 엄마다. 목소리는 막 굵직한데 엄마다 엄마다. 그거 다 미혹하는 거죠. 거기 빠져서 문 열면 죽는 겁니다. 손 보여달라고. 손 이렇게 엄마다. 손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엄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얼른 보면 호랑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는 호랑이가 진다 하는 겁니다. 그 두 오누이가 결국 이 호랑이라는 거 알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근데 호랑이가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달려드니 오누이가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저 동아줄이 내려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하지 않습니까? 끝내 이기는 겁니다. 오누이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전래동화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본다면 오누이는 흰옷 입은 성도지요. 죽을 위기에 있지만 내 부모님, 내 기댈 곳 하나도 없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일편단심 살면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최후 승리의 그 환상, 그 가운데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 많이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거 있고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았어요. 이 짐승이 용의 하수인으로 얼마나 고생 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바벨론도 큰 도시 국가 아닙니까? 또 바벨탑 쌓는 것도 그 도시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롯데월드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어우, 굉장하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이분은 벌판 있는 데다 그냥 그거만 우뚝 어우 저러다 하늘 찔리겠다 저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도시 아닙니까? 바벨탑 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란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까? 그 휘황찬란한 도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다 도시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도시 중에 도시죠.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2장 3장에 알려주는 대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다 시골교회 아니에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대도시들 아닙니까? 그 도시에 있으면서 다 위협받고 회유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런 것이 도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도시에 새 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없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땅과 바다 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짐승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 첫째 짐승 아니겠어요? 둘째는 땅에서 그거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토착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이 바다 건너오는 이 용이라는 게 이 바다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해서도 방해하려는 것들은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거 상징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그런 거예요. 욥기를 읽어봐도 그 리워야단, 그 바다에서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짐승들입니까? 그 요즘에 현존하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악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바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교회와 같은 이 12제자가 건너갈 때 죽일 듯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나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안 보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혼쭐을 내셔갖고 그나마 보내주시고 나중에 에잇 남 마음 변했다네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는데 그때 홍해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예배자를 예배자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거에는 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다처럼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왜냐하면 예수 이겼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최후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섬에서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섬이 뭡니까? 다른 말로 풀면 사방이 바다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내가 지금 있노라. 그런데 환상 가운데 내 이거 봤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너희의 형제라 나도 너희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 섬에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반모 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형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 너희랑 형제라. 나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기 때문에 사방에 우글우글거리는 이 바다에 나는 쌓여 있다. 우리나라 3면이 바다로 쌓여 있습니다. 바다 너무 좋죠. 바다에 가서 우리 휴가도 보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이 계시의 책에서 알려주는 이 바다는 짐승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배반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최후 승리하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리라. 아멘. 8절을 보면 다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기는 것 같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죠? 흉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죠? 그냥 온갖 거짓말 하면서 달려드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그런 모든 이들이 이기는 것 같죠? 저들도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이 생각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굳게 믿고 찬양하십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선포하는 것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먹을 꽉 쥐세요. 여러분 이래야 겁나죠. 마귀가 지금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여러분 이게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포 기도를 할 걸 그랬어요. 이 새 1회 때. 근데 새 1회 때 안 하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니까 더 강조가 되기도 한 게 아니겠나 싶어서 저는 다행이다. 오히려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잘 신앙생활할 때 자주 그거를 되뇌이지 않아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 우리의 찬양,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다 몰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굉장히 우리가 쪼그라드는 것 같죠. 여전히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쪼그라드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간구한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는가 하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젖도다. 이거 완전히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해설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구하지만 강구한 그 모든 것들 이미 이루어졌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는 두 손 모으고 최대한 불쌍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는 그냥 티끌을 뿌리면서 그냥 눈물 범벅이 되고 먹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맡겨놓은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죄 지어가지고 잘못한 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는 최대한 불쌍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면서 선포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내 지금은 사방으로 바다에 둘러싼 섬과 같이 보이지만 짐승이 이기고 위세를 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천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는 여러분, 다윗처럼 눈물 다 닦고 내 아들 하나님께서 끝내 가져가셨다. 그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눈물 다 씻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전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를 미혹하는 자는 쓰러졌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다 쓰러졌다. 여러분, 자존감을 자꾸 해치는 그런 세상의 삶,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방해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들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보이게끔 주여, 저 기억해 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지만 동시에 주님 생각하면서 어린 양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오늘은 너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겼다네.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시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나의 병, 네가 나를 이기는 것 같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겼다. 너는 졌다. 너는 패배했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일어선다. 선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해와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래 동화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피하는 거죠. 현실 속 호랑이에게 어찌할 바 모르고 하늘을 울어봤죠. 하늘님, 신령님. 그래서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저 하늘의 별과 달이 된 겁니다. 또 우리 날마다 그리워하죠. 나도 하늘의 별이 되고 싶다. 아, 나도 이 힘든 여기에 선포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신앙 좋은 거를 가지고 내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땅,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이 땅,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 저 멀리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살리라. 나 언제 거기에 갈고, 이거 날마다 그리면서 이 세상 내 언제 떠날까, 이거 늘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오누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별과 달이 되고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를 덮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덮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는, 여러분을 예수 잘 믿게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맞서 기도 가운데 저항하십시오. 선포하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라. 그것을 마셔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 성경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이 되라, 저 하늘의 달이 되게끔 해주마. 저희들을 꼭 집어서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에 따로 도피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저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악을 최종적으로 다 처리를 하시고 저희들을 승리하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누이 정말 호랑이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흰옷 입기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만 4천 새 노래를 배워 선포하며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되 세상 악한 앞에서는 담대하고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권세 제 권세임을 믿습니다. 주님 권세 저희 해성교회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봉사자, 여러 일꾼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끝까지 이기는 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며 저항하며 기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도록 하겠습니다.